할렐루야. 오늘은 6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연약에 휩싸여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히브리서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는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중요한 주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즉, 이런 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법으로서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은 한 번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러한 법이 정해져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다른 해결책 혹은 해독제가 또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carry away our sin, 우리 죄를 모두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실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를 21세기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천국에 있는 진짜 성전에 들어갔던 이사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장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 가운데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majestic, 장엄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런 장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얼마나 더럽고 죄 많은 존재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이죠.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 보니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스랍은 천사를 말합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내 악이 제어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의 죄악됨과 나 자신의 무가참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대제사장과 그가 하는 일과 그의 희생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다가와서 그의 악과 죄를 지어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준 스랍 천사 같은 존재가 나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시어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지자는 스랍 천사들의 찬양을 드리며 자신의 더러운 입술로는 도저히 그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뵙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이 부정하다, unclea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unclean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문둥병자를 지칭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가 부정한이라는 단어를 지금 unclean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성경에 우시야 왕이 죽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환상을 본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즉 우시야 왕은 부정하게 죽었습니다. 부정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사야는 문둥병으로 죽어간 우시야 왕처럼 자신이 더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사촌지간입니다. 이사야의 부친 아모스와 아마자야 왕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즉 우시야 왕은 아마샤의 아들이므로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친척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였지만 우시야 왕을 자주 만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왕으로서 나중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명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서 이렇게 말하죠.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금혈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전에서 나가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이렇게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한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향단곁 제사장 앞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이같이 더러운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죠. 여러분, 바로 이사야는 이 하나님 성전 안에서 문둥병을 흘려서 unclean, 부정하게 된 자기 사촌 우시야 왕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있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료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는 자신이 문둥병자처럼 부정한 자이며 우시야 왕처럼 부정해서 여호와 전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랍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정결하게 해주시죠. 죄악과 연약함에 휩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자신의 더러움과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난 취업했을 때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무가치한 존재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죄인의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이 하나님 주시는 칭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깨달았을 때 스랍천사가 날아와서 그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해줬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죄와 연약함에 휩싸여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스랍천사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날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가지고 제단에서 지금 호를 타고 있는
살아있는 숯불, 라이브 코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를 정케해 주는 거죠.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제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숯불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성전과 성막에 있던 분향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진짜 성전이 있다는 것이고 지상에 있던 성막과 성전은 천국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놀랍게 이사야는 진짜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안을 구경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모습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진짜 성전 문이 그의 눈앞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스랍천사는 높은 보좌로부터 내려와 분향단에 있던 숯불을 이글이글 타고 있는 숯불을 집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입술에 대고 스랍천사는 대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부정한 이사야를 정결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정결한 먹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때 선사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는 죄 용서함과 정결함을 얻게 되었으며 내 악이 저어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누구야 내 악이 지어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이런 선포를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절대적인 무가참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죠.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와, 여러분, 세리가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롭다고, 너는 내 아들 예수처럼 내 앞에 하나도 죄가 없다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칭의라는 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은 자기 자각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구약성경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산 받고 칭의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이 선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하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죠. 모세가 갑자기 시내산에 내려온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성경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깊은 자각이 모세에게 다가왔죠. 욥도 마찬가지죠. 욥기 42장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와, 여러분, 욥이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욥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despise myself and repent in dust and ashes.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존경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despise myself, 나 자신을 무시한다. 나 자신이 너무나 죄인이고 보잘것도 없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나 나 자신을 욥처럼 디스파이즈하는 과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스스로 거둬들이고 despise myself,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와, 여러분, 너무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자기들은 밤새도록 숙련된 어부들이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찔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배까지 불러서 2배 채우는데 너무 고기가 많이 잡아가지고 배들이 가라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수지 받았다, 오늘 큰 돈 벌었다,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부도 아닌 분이, 고기 잡는 데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목수로 지내던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갑자기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고백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갑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3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와, 여러분,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보여줍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예수의 핏부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를 죽어버립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피를 뿌리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히브리서 5장 2절 3절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연약에 휩싸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인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 아니라면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였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1년 1차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장 1절 3절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 외에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일반 유대인들은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일반 제사장들도 절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만약 부정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뭘 부정한 상태로 일을 하다가는 그걸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지성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밖에서 듣고 있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시체를 끌어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넣고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 들어갈 때와 성소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와,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중보자 대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는 오직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과 오시아 왕은 자신이 제사를 드려 하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위를 사울 가문에서 다윗 가문으로 옮기셨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위는 다윗 왕위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이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려버리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려 하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렛 사람은 믹맛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렛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갔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랬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히브리서 5장 1절에는 대제사장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피의 제사를 백성에게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선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림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훌륭한 중재자가 되려면 그는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와 연약함에 휩싸이는 사람이므로 죄인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므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용납한다는 말은 deal gently라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부드럽게 다루다는 뜻이죠. 즉, 이 부드럽게 다루다는 뜻을 용납한다는 뜻을 리온 모리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하죠. The middle course between the apathy and anger. apathy, 무관심과 anger, 분노 사이에 있는 middle course, 중간 코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에 무관심해서 안 되고 그렇다고 회개하고 나오는 죄인들에게 너무 엄격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에퍼티하고 앵거의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도 경험상 얼마나 인간들이 쉽게 죄로 끌려가는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에 휩싸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벽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한시적인 죄사함만 1년 동안 부여해주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해줄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 주제를 무려 6장에 걸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우주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연약에 휩싸이고 죄에 휩싸이는 우리들을 영원히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정하신 대제사장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